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찾으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구약성경 11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했으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종에 관한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에 관한 법에 그 굉장히 좀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말씀의 위치가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법을 이제 이야기할 때는 총론을 이야기한 다음에 강론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강론도 뭐 중요한 순서대로, 총론에서 언급하는 중요한 것들의 순서대로 보통은 이제 강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총론 강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제 총론이 10계명이고 그 이후에 이제 10계명을 이제 설명하는 세부 법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거의 맨 앞에 이 종에 관한 법이 이제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에 관한 법이라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우선순위가 밀리는 법이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종에 관한 법이 왜 여기에 위치했느냐 이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아주 오래된 정체성이죠. 400년 동안 종이라는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뭐 그런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예전에 그 마님과 그 종의 관계였던 사람이 다시 이제 강남에서 만났는데 이제 둘 다 이제 자유인이 됐고 둘 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님이 이렇게 무슨 호통 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종 모드로 돌아가가지고 쩔쩔매는 어떤 아줌마 뭐 그런 거 시트콤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뭐 그런 장면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이 종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뭐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을 대하는 태도가 이스라엘의 그 진짜 태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그 이 이스라엘이 그 해방의 공동체, 자유의 공동체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해방의 공동체라면은 종된 자들에게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을 기억하면서 이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런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의 종으로 있을 때 마지막에 그 최후의 기억은 뭐냐면은 종이기 때문에 학대당한 기억 아니겠습니까? 종이기 때문에 착취당하고 학대당한 기억입니다. 그런 것들을 받았으니까 자기도 뼈저리게 뼈에 깊숙이 새겨지도록 고통받고 당했으니까 그대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나 그것이 종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너의 참된 변화는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 초신자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초신자였죠. 처음에는 교회에 뭐랄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밖으로부터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때 내가 받은 사랑과 비교하여서 내가 지금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비교해 본다면 좋을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초심을 잃은 것은 아닌가? 나도 이방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이방인들을 뭐랄까요? 이물질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돼버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익숙해지면은 불편한 것들이 생기고, 이 불편한 것들은 결국에 그런 식으로 배제하는 식으로 사람이 생존의 그 길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혹시나 그런 것은 아닌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약점을 향한 태도가 나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타인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를 들어 자기 자신으로 대변되는, 그것이 뭐 가족이든지 아니면은 자기와 닮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와 같은 출신의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어떤 혐오와 배제, 어떤 이런 그 모습을 내비춥니다. 정확하게는 내가 싫기 때문에 남들을 좋아하는 뭐 이런 상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지금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군가를 혐오하는 마음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혹시 나는 아닌가. 사실은 그가 나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를 혹시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참된 윤리는 결국에 나의 약점으로 대변되는 어떤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편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어떤 자들, 가장 부끄러워하는 어떤 모습들을 사랑하는 데서 그 보편적인 사랑이 증명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추구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공동체를 추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히브리 남성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남성 노예는 6년 동안 일하면 무조건 해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6년 정도면은 사실 좀 길다면 길겠지만 또 길지 않은 시간이죠. 완전히 그 자유를 뺏긴 사람인데도 6년 지나면은 다시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 또 그리고 이제 여기 법에 나오진 않지만 또 이제 그 모세 오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모든 노예는 50년이면 해방되게 돼 있습니다. 그 희년 그 있잖아요. 그 희년의 제도가 있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무엇인가? 어, 일단은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원한 노예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노예는 없고 다만 잠시의 노예적인 상태만 인정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너는 노예는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유인이고, 그러나 잠시간의 노예적인 상태는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자유권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교회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다 이제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자들이죠. 그래서 더 이상 정죄받을 것이 없고 이렇게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우리는 다 예수라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덮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그 타인에게 어떤 자격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희 교회에서 이렇게 하려면 이걸 갖춰야 돼. 이거를 예를 들면 뭐 퀄리파이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타인에게 어떤 신종의 율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더니 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은 어떤 규칙인데 그 규칙을 꼭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율법입니다. 율법. 그 어떤 다 자유인데, 물론 이제 교회 질서 유지나 뭐 이런 이야기랑은 좀 다른 이야기겠죠. 예를 들면 뭐 저희도 그런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세면대에 적어놨잖아요. 발 올리지 마세요. 그런 거는 되는 거겠죠. 그건 상황 따라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너가 나와 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 너는 어떤 율법을 갖춰야 된다. 어떤 이러이러한 율법을 따라야 된다. 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당한 대로, 우리가 그저 본 대로 답습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동체는, 이 법이라는 건 이제 공동체를 유지하는 법이죠.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느냐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분명한 지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치가 뭐냐면은 바로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그런 가치를 성경은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이제 사람을 존중하는,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여종을 보호하는 규칙이 나옵니다. 그 여종이라는 것은 조금 이제 보니까는 이제 내용상 읽어보니까 약간 첩에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첩의 신분인 것 같고, 그런데 그 여종은 남종과는 다르게 그 좀 다른 규칙으로 이제 해방의 규칙이 다르지 않습니까? 해방이 안 되는 겁니다, 여종은. 그래서 왜 여자에겐 또 그런 자유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사회에서는 여종은 해방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종으로 그 사람을 들였으면은 그 사람이 평생 먹고 살 거는 주인이 책임져라라는 그런 취지에서 여종은 해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종은 끝까지 먹고 살도록 주인이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인 것입니다.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또 남종에게도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남종에게 결혼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26절, 27절에 또 종에 관한 법이 조금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데 그 종의 신체를 보호하는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을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이 학대 당한다면은 그것은 그 즉시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으로서 종의 권리 같은 거를 굉장히 보호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같은 시대의 그 타국의 법전 중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전과 이제 이 십계명, 이 모세가 만드는 이 이스라엘의 법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은 함무라비 법전은 그 주인의 권리에 관한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법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세의 법, 이 이스라엘의 법은 이 종에 관한 법이 이제 그 가장 앞에 나오고 있다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주인의 권리 관계를 따지고 그것을 가장 중시하던 사회 속에서 사실 이 종의 권리를 이야기한다는 것, 종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인권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향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한 가지 또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 그 인권과 사랑이라는 것, 인권과 자유라는 것을 어떠한 한계 내에서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여종을 보호하는 규칙과 그 남종의 그 결혼한 남종을 자유케 하는 규칙에 보면은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결혼한 남종을 보내는 규칙을 한번 보자면은 이런 것이죠. 이 결혼했으면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 아내랑 자녀를 만약에 그가 이제 자유하게 되는 경우에 다 같이 내보내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남종만 나가라는 거예요. 아내랑 자녀는 남겨두고.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재산권이라는 어떤 가치를 또한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인권과 재산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재산권에 우선을 두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종이라는 것은 이제 내용상으로 이방인 여종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히브리인 여종이라면 그도 6개월, 6년 후면 해방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인에게 완전히 귀속된 이제 그 이방인 여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데 이 여종은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라는 것, 이것을 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교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어떤 분명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또 현실 세계 속에서 현실의 그 질서와 사회를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선에서 지혜롭게 추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한 가지 옳은 이야기, 한 가지 이상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굉장한 어떤 거부감을 느끼는, 좀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가지만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한 가지 질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인권으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면 자유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그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가치와 질서가 서로 경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고려한 상태에서 그 한 가지도 추구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의 옳음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통상 말하자면 지혜가 없는 것이죠.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미숙하다라고 여기고, 여러 가치와 질서를 모르는 것은 미숙함이고 이제 어리석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은 그들에게 어떤 결정의 키를 넘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입장도 그렇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연한 이상을 추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인권과 자유였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지금에 와서 이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회를 유지하는 가운데 점점 이 이상을 이뤄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접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이제 그렇게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 통상은 어떠냐면은 어떤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그런 식의 단순 명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보통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말로 지어진, 여러 가지 가치로 지어진 아주 복잡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면 길가에 떨어진 보석을 줍는다고 내 아이의 손을 놔가지고 아이가 절벽에서 떨어진다면 그게 한 가지를 얻는 것이죠. 근데 많은 걸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지혜롭게 여러 가지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그러니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역지사지의 어떤 공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종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본질이다. 내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 나의 부끄러움을 대변하는 어떤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것이 곧 나이다. 라는 것. 그래서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바르게 대할 수 있기를 좀 기도합시다. 또 자유와 인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니 우리도 그런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뤄 나가는, 그러나 오늘 시대는 이 자유와 인권을 또 지나치게 강조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질서 속에서의 이상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시대의 노예 제도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회가 무너진다면은 추구하는 인권보다 더 큰 걸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롭게 모든 일을 하셨다. 뭐 여러 가지 가치를 비교하시고 그 안에서 추구할 수 있는 이상을 아주 천천히 이뤄 나가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또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바를 우리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우리 교훈이 되는 것들을 짚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역지사지의 공감을 할 수 있는 자로 늘 남아있을 수 있기를, 쉬이 잊어버리는데 그러나 우리가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자유와 인권을 추구하는 공동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런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밝혀 주옵소서. 더하여서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 교회가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지혜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이뤄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내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손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놓고